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힘 주셔서 또 교회연합운동의 문제를 좀 증거하며 특별히 천주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천주교가 왜 잘못인가를 좀 증거함으로써 또 그 문제를 또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날 교회 연합 운동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연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도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천주교회를 우상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집단으로 간주해 왔으며 천주교회는 그 기본 교리들에 있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회의 근본적 오류들을 비평함으로써 천주교회를 포용하려는 개신교회들의 경향이 잘못된 것임을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고 평생 무죄했고 계속 처녀이었고 마침내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선언했고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했습니다. 제2바티칸 회의도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의 지상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잉태, 평생 무죄성, 또 계속 처녀성, 또 승천 이런 것을 여전히 1967년 이후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된 교회의 박사라고 하죠. 교회의 박사, 성자로 추앙된 알폰수스 데 리구오리 주교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구하여 받는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하는 바를 예수께 기원함으로 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 더 신속히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에게 부당한 칭호들을 돌립니다. 제2바티칸 회의는 마리아는 그의 지상 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고 주님에 의해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도 마리아는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또 제2바티칸 회의는 하늘로 올림을 받은 후 그는 이 구원하는 직책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중보 사역에 의해 계속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복된 동정녀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변호자, 보혜사라는 말인 변호자,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리고 중보자의 명칭들로 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알폰수스 리구오리 주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마리아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잃어버려진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저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한다. 심지어 하나님도 순종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마리아의 통치 아래 두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사,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단 사설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이거는 성자가 아니고 교회 박사가 아니고 주교가 아니고 이단으로 제명 출교를 시켜야 할 이단이지요. 이런 사상이 천주교에서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천주교가 어떻게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지도적 인물들이나 심지어 교황들은 말과 행위로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숭배를 표현했습니다. 1965년 교황 바오르 6세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하였고,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우리 부인인 마리아에게 바치었습니다. Our Lady라고 표현하죠. 우리 부인인 마리아에게 바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숭배는 원래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마리아가 평생 처녀가 아니고 맏아들 예수를 낳은 후, 맏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장 25절 전통 본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모든 본문에 맏아들 예수를 낳은 후 여러 명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 또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드려진 기도는 단 하나도 없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거나 도와주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었다는 단 하나의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매 시간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를 신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몇 개 국어를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기도 소리를 다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해야 하며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와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구주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도 한 분입니다. 다른 이가 중보가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높임을 볼 수 없고 도리어 그 반대의 예를 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46절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 방문하여 마리아도 거기 있었지만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 대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들은 확실히 우상 숭배적 오류들입니다. 둘째로 천주교에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칭의의 복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죠. 이 칭의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1563년 트렌트 회의는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고, 또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 혹은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 개신교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복음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또 칭의와 관련하여 천주교회는 신자들의 죄들의 속죄가 남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선행과 기도를 통한 속죄의 교리와 연옥의 교리 등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백의 성사로 지옥의 벌은 언제나 사함을 받으나 세상과 연옥의 벌까지 사함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유한한 벌의 사함을 받기 위해 신부는 보속을 정해준다. 보속이란 말이 우리가 죄를 속하는 그런 방법, 속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백 성사를 받는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자기 죄에서 오는 벌을 보상해야 한다. 행위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바티칸 회의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죄는 속죄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 생의 슬픔과 불행과 시련의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속죄는 내세에서 불과 고통들 혹은 정결케 하는 형벌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옥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16세기 천주교회의 트렌트 회의는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또 은혜와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 또 신자의 만인 제사장 등 종교개혁의 주장 전부를 부인하였고, 개신교의 주장에 대해 100회 이상 저주를 선포하였고,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 기독교 교리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교리를 100회나 저주를 퍼붓고, 그들이 개신교의 그 요점들, 이신칭이나 성경만 권위라고 하는 것이나 또 만인 제사장직 들은 것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대죄는 7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성적인 범죄, 대죄에 들어가고, 개신교에 출석한 것, 그 대죄에 들어가고, 개신교 성경을 읽은 것, 충분한 이유 없이 주일 아침 미사에 빠진 것, 10계명을 범한 죄들, 이것이 다 대죄인데, 대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사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해 성사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이 됩니다. 천주교에 의하면 신자는 고해 성사를 통해 대죄만 용서받고 그것은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죄들은 금생에서 속죄받든지 사후에 연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신자들의 소죄들의 속죄가 남아있고, 그들이 선행들을 통해 그 죄들을 속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면죄부에 대한 교리도 그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 신자들만 죽을 때 즉시 천국에 갑니다. 세례받지 않았거나 세례받은 후에라도 대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즉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거나 세례받은 후에 대죄를 범하고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부분적으로 정결함을 받았으나 어느 정도 죄를 짓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소재가 다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신자들은 연옥으로 가서
그 죄가 깨끗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며 오직 그 공로에 근거하여 죄인이 죄 씻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일한 것이 없이도 은혜로 받는 의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사죄와 칭의는 완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죄와 칭의는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마침이 되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 완료분사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기도 완료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시제. 이와 같이 천주교회는 복음에서 멀리 떠난 의식주의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실상 성경은 어디에서도 비밀 고해에 대하여 고해성사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서도 연옥에 대해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경건과 기도 그리고 선행과 봉사는 결코 사죄와 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죄와 칭의의 결과요 열매일 뿐입니다. 천주교의 칭의로는 그러므로 분명히 복음의 왜곡이며 변질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말씀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천주교회는 미사 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정합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개신교의 성찬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천주교회는 미사가 속죄 제사로서 거기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며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반복하여 죽으신다고 주장합니다. 트렌트 신앙고백은 나는 미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된 적절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렌트 웨이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바티칸 회의도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이며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리서도 설명하기를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제의 손으로 당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신다.
따라서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제사와 완전히 같으며 가장 완전한 신약의 제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지요, 선생님. 미사는 곧 제사다. 속죄 제사다. 그러나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이성적, 상식적, 경험적으로도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에 대한 왜곡이며 모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미사라는 가증스러운 것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7장 27절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성적으로도 미사 교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즙을 축복하신 후에도 거기에 계셨고 빵과 포도즙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는 그 포도즙을 여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또 만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의 피를 마셨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었을 것입니다. 또 미사 때의 빵과 포도즙에는 어떤 외형적, 실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빵은 여전히 빵이며 포도즙은 여전히 포도즙입니다. 속성의 변화가 없는 실체의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사 교리는 미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교리에 대한 왜곡이며 모독입니다. 천주교회는 세례나 미사에 있어서 성례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성례주의는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첫째, 성례주의는 복음의 영적 성격과 모순됩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유효하지 못합니다. 빵과 물과 포도즙이 유효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의식의 종교가 아니고 마음과 영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의문에 있지 않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내면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외적인 그런 형식, 빵과 포도즙이 구원을 주거나 물이 죄를 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성례주의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례에 참여한 자일지라도 만일 그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얘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손에서 빵과 포도즙을 받은 후에도 멸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칼빈은 성례주의가 명백히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천주교의 비평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고 칭의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고 미사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황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또 천주교의 윤리적인 그런 오류들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천주교회가 왜 잘못되었는지 주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 교리 또 칭의의 교리 또 미사의 교리를 우리가 살피면서 잘못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바로 깨닫고 천주교가
기독교 진리에서 어떻게 이탈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